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게 터전을 딱 뭔가 이렇게 좀 후원군을 만들고 발판을 딱 만든 다음에 이들이 계속 소문을 퍼뜨릴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왔다, 드디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지 않냐, 야 진짜 맞지 않냐. 엘리야가 말하는데 지금 비가 안 왔잖아. 정말 그렇게 그냥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맞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안 맞네 계속 퍼져갔던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게 하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조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여론을 조성해서 여론이 퍼뜨려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터전에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로 딱 들어갔는데 그게 보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사르밧 가부 중에 과부와의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그 복음 전하고 있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낮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할 때는 이틀 3일 기도할 때도 있고 하루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도 갔다가 말씀을 전했다가 또 산에 갔다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산에 갔다 딱 오니까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었는 거예요. 이 과부의 그 외동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갑자기 아들이 왜 죽었지?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들이 죽게 했겠구나, 무슨 뜻일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먼저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고. 무슨 죄냐 그러니까 딱히 말은 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 엘리야가 막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 시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3번 딱 기도하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왕상 17장 24절을 보니까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의 어떤 죄가 뭐였냐면은 그 엘리야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발판 가지고는 역사를 할 수 없다, 요거 버르장머리를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확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르밧 가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보낸 자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보낸 자를 믿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섭리 역사, 선생님, 뭐 사명자, 구원자 이렇게 해도 좀 지나면 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흐릿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뭔가 정신이 번쩍 들만 한번 몽둥이를 한 맞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 믿은 주님, 말씀 따라 다시 확신하는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땅 통해서 이제 다시금 회개를 깊이 하게 하고 다시 살려주면서 더 믿음을 공고히 하고, 그 터전에서 이제 가자,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그래도 굉장히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정도로 의인이었고, 그 매너도 있고 인격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지기를 하면서 나 열심히 뛰고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말씀 잘 순종하고 해도 가다 보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럴 때 너무 죄인 의식 갖지 말고, 그래 사르밧 가부도 그랬다는데 회개해야지, 뜨겁게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꼭 얻어터지고 나서 다시 회심하는 것보다는 얻어터지기 전에 빨리 회심하는 게 낫지, 몸고생하지 않고 마음고생 안 하고 이렇게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했던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더 극심하게 탄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믿던 사람이 거의 다 죽은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방 밑에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인데 마음은 굴복하지 않았지만 육신은 굴복하여 아방 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던 신하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래도 이세벨이 많은 사람을 죽일 때
100명을 몰래 숨겨서 살린 사람이에요. 50명씩 두 계주로 나눠가지고 100명이나 이렇게 살려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꺾이지 않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꺾여가지고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결국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게, 아합 왕이 그래도 좀 믿어주는 신하가 되게끔 그렇게 역사를 했고, 그 터전에서 오바다가 중재를 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딱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내 놈이냐, 네가 엘리야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쫓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아합 왕도 이제 막 3년 6개월 동안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조건 뭐 윽박 지를 수만은 없잖아. 이제 호락호락 함부로 또 대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욕을 좀 하다가, 그러면 진짜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아시라 목상이 정말 참신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혼자 나갈 테니까 저기 850명 선지자 다 오라 하세요. 그 1대 850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쪽이 무조건 죽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왕도 그때 직접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당신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저버린 거라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고, 정말 내가 여호와 신이 별거 아니고 바알 신이 더 세다면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주선해 주세요 하니까, 왕이니까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왕이니까 이 큰 대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딱 맞짱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제단을 딱 쌓아놓고 서로 자기 신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신을 막 불렀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빵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신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혹시라도 어느 쪽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이 둘러선 이 백성들을 하여금 싹 죽이기로 합시다. 한편 그 둘러선 백성들 중에는 이미 엘리야의 그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미 동화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쪽 편도 있을 것이고요. 그 숨죽이며 쳐다보는 거예요. 850의 선지자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라고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그 불이 안 떨어지는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게, 그냥 그러다가 당신들이 스스로 죽게 생겼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럼 해보라고. 자기들은 하다 비려도 안 되니까 옷을 찢고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고, 이게 그 땡깡 부리는 거지. 이래도 바알신이요, 좀 들어주세요. 이래도 내 죽는 걸 볼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자해를 하고 해도 아무 불이 떨어지지 않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섬기던 제단이 다 회파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을 크게 딱 쌓아놓고 산당을 그냥 간이루라도 정비를 딱 해놓고 제단을 정비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850명의 선지자와 내가 1대 850 붙어야 될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위축되지 말고, 그래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 아니죠. 그 옛날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맞으시죠.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사도로서 주의 신부로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보다 한 3,000년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이 쇠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소서. 간절히 간구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야같이 담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 하나님 엘리야같이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나도 정말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이거 뭐 선미께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무슨 뭐 단장을 한들 무슨 목사를 한들 뭐 팀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급장 떼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거 또 살아서 뭐 합니까? 이런
그 주장수를 걸리기만 하지.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안 그러면 능력 주시든지. 이판사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랬구나, 엘리야가 그랬대. 그러면 이거 성경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자랑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 끝내주지 뿅까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구원급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내 삶에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너도 이렇게 써먹어봐. 엘리야에게 내가 역사했더니 너도 기도해봐. 엘리야처럼 기도해봐.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해봐.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가 그 두려움보다는 뭐 그냥 죽는 걸로 합시다. 서로 잡아 쳐 죽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길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엘리야 같으면 만약에 그때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했을 때도 아마 엘리야의 본 마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단판 짓겠습니다. 까짓 거 하다 죽으면 죽고요. 그냥 아니면 또 딴 사람 보내면 되고요.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시면 되고요. 난 여기서 할 말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잔소리 하지 말고 떠나 빨리. 그리 시내가 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게 굉장히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죠. 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면서 다행이다. 싸울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그런 인격, 또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모순,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좀 부끄러운 점, 그게 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때로는 관용을 좀 해주고, 상대에게도 좀 관용을 좀 해주고,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던 걸.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그런 어떤 부족함도 있지만 위에 대한 점도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지금 엘리야같이 나 기도하자. 엘리야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죽지 뭐. 안 되면 죽으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황금성 가면 되지 뭐. 어차피 몇십 년 뒤에 갈 거 지금 가지 뭐. 까짓 거. 그러나 스님께서는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건강 하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죽는 게 뜻이란 빨리 죽어야죠 또. 그러나 지금은 주와 함께 더 멋진 역사를, 더 크게 역사를 펼친 터전을, 천년역사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사는 거고, 저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천년역사 터전을 쌉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아름답게, 그리고 자녀들과 아름답게 해서 가정천국은 이것이다, 이 모델 하나 제시하면 그게 천년역사에 얼마나 큰 일이냐. 그거 하면 돼. 나는 뭐 가정국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나 혼자 달랑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과 심정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집이 그렇게 먼데도 자비도 없어도 걸어서라도 발이 부르터서라도 오는 그 정신과 그 믿음과 그 행함의 그 기준 하나가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옛날 자흑이 광명교회에 있던 우리 선조 할머니께서는 집이 멀었는데 발이 부르트라며 새벽에 가다가, 심지어 새벽에 가다가 거기서 쓰러져서 혼절해서 기절하고 죽었답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새벽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도 이런 정신과 이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섭리가 이렇게 꼽힌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주와 함께 섭리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는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 뛰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저 같은 게 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랍니다. 너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다 뽀록 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기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왜 자기 분량 아닌 것까지 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 섭리를 풀로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돈도 많이 벌랍니다. 그 돈 벌어 좋다. 근데 너는 섭리를 풀로 뛸 사람이니까 풀로 뛸 만큼만 벌어. 근데 제가 이 섭리사에 풀로 뛰는 사람들한테 경제로 튼튼하게 지원할 수 있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건 네 사명이 아니야. 그거 할 사람 사명자가 따로 있어. 네가 그거 하려면 네 그 사명자 돼야 돼. 네가 섭리 풀로 뛸 사명자가 돼야 돼. 선택을 해, 선택을. 그건 안 돼. 각자 사명인데 네 할 것만 해, 네 할 것만. 근데 네 할 걸 누가 채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열심히 아르바이도 하고 사업도 해. 그리고 섭리도 죽으라 뛰어. 야, 연예인들 시간 초를 다투어서 뛰는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더라야. 그냥 여기서 나르고 저기서 나르고 그냥 딱 10분 만에 나르고, 모임을 2시간 3시간 하는 그런 거 세상에 없더라. 그냥 1시간을 5개 6개 쪼개서 살더라. 일반 시민들, 요즘 현대인들 다 그렇게 살더라.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막 풀로 놀면서도 풀로 뛰는데 하는 것도 없고, 그러지 말고 돈도 벌어. 섭리도 뛰어. 섭리 뛴다고 돈 못 벌고 그러지 말고 해. 근데 내가 많이 벌어서 모든 사람 다 뒷사가리 했다. 그건 네 사명 아니야. 할 만큼만 해. 건강도 섭리 뛸 수 있는 건강만 하면 되는데 뭐 계속 근육 기르면서 지가 무슨 뭐 6,000m 나갈 것도 아니고 올림픽 선수 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몸 그거 하자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딱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해. 그러니까 자기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떨어지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도가 중요한 거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절대 기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만큼 해야 구원받고, 메시아는 메시아만큼 해야 구원받고, 성도는 성도만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뭐 성도가 메시아만큼 하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 죽어요. 우리는 선생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내가 선생님처럼 하면 나도 선생님이고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뭐 다 메시아지 그러면. 잖아요. 자기한테 조금 이 관용을 주자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자기 것 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엘리야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감당하면서 가자.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엘리야 갈멜산에서 이제 그 시합을 했는데, 그게 재단에 갈멜산 엘리야 재단에 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보라, 저들은 가짜 선지자고 저들은 거짓 선지자고 저들의 성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은 완전히 그냥 개잡신이니까 다 쳐 죽여라 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약속한 건데 왕 또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850명 선지자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한 방에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역전해버려요. 단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는 꾸준히 참고 인내함도 필요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점진적으로 순리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하시고 여건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 진척도 없고 아무 발전도 없고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이런 교회 보면 너무 부럽고, 우리는 저런 교회 앞에 이런 어떤 서강교회만 하나 봐도 와 진짜 궁궐 같다, 진짜 우리는 어느 천년에 이렇게 될까, 우리 당대 될까 하는데 되니까 갑자기 한 번에 확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게 단계를 밟아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표가 안 났을 뿐이지. 이와 같이 지금 우리도 아주 요원한 문제 같은 것도 계속해서 그것이 때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데,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특히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이 올 그때가 이제 바로 직전이다. 그 뜻이 이루어질 바로 직전이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심되고자 할 때 그때가 이제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내가 이 사람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이제 내가 딱 내일 그 사람 딱 부르려고 했는데 얘가 오늘 맛이 가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벌써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 미리 좀 불러주시지. 그게 아니라, 그럼 어제 불렀으면 좋았겠죠. 어제 부르려 했으면 그 전날 흑암이 또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전에 부르지. 그 일주일 그 전날에 또 친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끝까지. 자,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이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기 멀리 먼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리고 바람과 함께 막 이게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금세 새카만 먹장 구름이 돼가지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나니까 비가 내린다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메말랐던 그 대지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악을 제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악을 제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성 싸움에서도 그 작은 성인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왜 저 아이성을 못 무너뜨려 했는데 결국 아간의 죄가 있었고, 그 아간의 죄를 딱 멸하니까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빨리, 회개는 완전하게 화끈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잔재가 남아있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화끈하게 해버리라. 우리가 섭리길을 뭘 하더라도 섭리길 갈 때는 좀 화끈하게 가자.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반쯤 서 있어, 반쯤 누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반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잖아요. 아예 앉든지 아예 서든지 아예 눕든지 아예 그냥 앉아있든지 하면 좋은데, 반쯤 누워 하면 이렇게 45도 누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섭리가 왜 힘드냐, 전폭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가려면 그냥 화끈하게 가버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확 가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확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마귀 사탄이 우리를 완력으로 절대로 통제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완력을 우리를 데려다 놓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내 길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없는데 막 기땡이 땡겨 막 가는 거,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는데 보니까 교회 또 와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또 기땡이 잡고 자꾸 교회를 집어쳐놓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 내 조건으로 내가 상을 받고 내가 벌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흑암마귀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해도. 기도를 왜 하냐면은 내 마음이 더 강해지라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가 뭐 기도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 생각을 바꿔주려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말씀 들으니까 저절로 뭐가 뭐 나아질 것 같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 들어도 내 마음 잘 지킬 수 있으면 안 들어도 돼요. 기도해봤자 뭐 기도하면서 온갖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걱정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자체가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마음을 굳게 하고 내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우 좋은 말씀이다, 근데 내 생각 안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생각도 잘 살면 되죠. 근데 그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왜 또 들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 방향과 상황을 알아야 돼. 계속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자꾸 나침반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니까 이제 아합 왕이 나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란다 하고 이제 겁도 나고 해서 마차 타고 쌩 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차도 안 타고 막 따라갔는데 왕궁에 먼저 딱 도착해서 있는 거예요. 축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큰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세벨이 그걸 전해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싸그리 잡아 죽였다고, 이 엘리야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잡아 쳐 죽겠다고, 찢어 발견 놓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갑자기 낙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낙담했냐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광야에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3일 반 동안 퍼질러 잔 거예요. 퍼질러 잤다고 그냥 거의 실신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하잖아요. 이대로 죽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렇게 850명의 선자를 갖다가 한 방에 작살낼 정도로 그런 어떤 기계가 뛰어났던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그 왕비가 또 잡아 죽였는데 그 말이 하나에 그냥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이 이래요. 사실은 어떤 큰 승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허무함이 빠질 때도 있고,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에서 또 작은 일이 하나 딱 다가오면 그걸 또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꼭 2번 연속으로 오고 복도 2번 연속으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 항상 그런 법칙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지진이 한번 딱 때리면 여진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 여파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큰 파도가 한번 때리면 뒤에 파도도 잔파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몇 번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복이 올 때도 화가 올 때도 2번 탕탕 때리는데, 근데 2번째 거는 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해요. 그 850명의 선지자와 목숨 걸고 대결하고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겠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합 왕을 자기가 이겼는데, 근데 사람은 그때 자포자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는 왜 이랬을까 아니라 그런 위대한, 그런 정말 기가 센 그 엘리야도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절대로 승리 후에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승리 후에 반드시 자포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축복식을 했는데 이제 이쪽 뭐 여자집에서 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그런 거 막 너무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진짜 힘들어. 너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아빠 도장이 무슨 필요하냐고. 그냥 하나님 도장 찍었으면 끝이지. 몰래 뭐해서 밑에 과장 도장 찍고 부장 도장 찍고 사장 도장 찍고 하는 건데, 보니까 처음부터 사장이 도장 딱 찍어놨어요. 근데 그 부장 과장이 도장이 왜 필요해요? 그냥 끝난 거지. 그냥 하나님 도장 찍었는데 뭘 그걸 걱정하냐. 그리고 이 섭리에 와서 축복식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견뎌오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해 왔는데, 그 고작 그 장인된 사람이 좀 반대하는 것 같다. 실제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반대하는 것 같아. 이것 가지고 그냥 우리 깨면 안 될까요? 우리 좀 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 자기가 주관적 입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승리 후에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항상 복도 화도 2번 연속해서 온다. 그리고 항상 그 처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너희들의 지난 날을 기억하라 늘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는 항상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거잖아요.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대제국 애굽의 그 황제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벗어났냐. 9가지 재앙을 때려도 끄떡 없더라는 거. 그렇게 재앙을 때려도 끄떡 안 하더니만 마지막에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문 앞에다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건너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해서 유월이란 거예요. 6월달에 해서 6월이 아니고 6월절이 6월달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뛰어넘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애굽 대제국의 황제도 굴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족속들이 애굽 대제국만큼 강하냐? 아니잖아.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 피와 살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대적하고 대드는 사람들 위해서도 피와 살을 다 내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네가 아무리 정말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죽고 하지 마. 너도 살아야 돼. 이렇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인물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 후에 자포자기 있을 수 있다. 절대 그러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자. 그 엘리야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지. 엘리야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대단한 능력의 역사를 펼친 사람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오죽하랴.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나는 엘리야 길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 자포자기 하니까 한번 딱 그릇 끊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시 들어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바톤 터치해야 되겠다. 얘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힘이 빠졌구나. 기력이 빠졌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40주 40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한 동굴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저 혼자 지금 혼자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다 죽었다는 그동안 다 죽고 물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 그 선지자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편도 다 죽었는데 그 전에 저 혼자 남았는데 엘리야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야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다 이뤄놓고 작은 일에 낙심했으므로 주관과 사명이 바뀌면서 결국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본인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서 올라간 것은 육신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이 올라간 것이구나. 근데 엘리사에게 왜 보였을까? 엘리사가 신령한 눈을 뜨고 그것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엘리사 말고 다른 사람은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없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고 또 그 마지막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이 말라기 4장 5절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것을 보고들 하나님 때가 이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온 거죠.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육으로 갔다면 육으로 올 것인데 영으로 갔으면 영으로 올 것이고 결국은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것은 영으로 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 것은 영으로 올라간 것이구나. 그리고 승천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죽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었다는 표현이죠. 하늘나라는 육신속으로 갈 수 없는 세계고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역사를 행하다가 죽었다는 말이고 불병거 탄 모습을 본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고 신령한 사람만이 그것을 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사생애, 공생애, 그리고 무덤기간, 부활생애, 그리고 승천과 재림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과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무덤기간, 그리고 부활생애, 승천과 재림 이것이 엘리야와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성경 역사에 보면 승천했다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림한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승천했으니까 재림하겠죠. 근데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면 기독교가 왜 생겼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잖아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 기독교의 목적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너희들만 기다리지 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재림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현재 기독교고 신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고도신다 했으면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만 기다리면 안 되고 더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라 했어. 기다려야 돼.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오늘날 교회 가서 예수님의 재림하고 이야기하면 이단 냄새 난다.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재림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긴 한데 너무 중요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먼저 왔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재림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시대 기독교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재림 승천 실상 비교거든요.